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7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의 그 일대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왕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요, 눈이 보였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으나, 보이는 대로 행동했으나, 눈이 뽑히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사시대와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생기고 또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여 볼 필요가 있고, 분별하여 마음에 새기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우시야 왕이요, 자기가 점점 강성하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지 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택한 제사장들, 몇몇 레위인들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식이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아갈 때에 제사장 아사랴가 뒤에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을 말립니다. 아마도 이 아사랴는요, 굉장히 자기 목숨을 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감히 왕에게 왕이 하는 일에 거역했다. 이거는 뭐 반역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군사들을 대동해가지고 갔으니까. 그러면서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리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우시야 왕이 화를 내면서 억지로 분향하려 합니다. 그때에 아사랴는 말리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우시야를 말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마에 나병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를 다시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를 속히 성전에서 나가게 하고, 또한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별궁에 머물면서 자기 아들인 요담을 세워가지고 대리 통치자로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자신의 강대함을 보고 교만함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요담 왕은 누구이며 요담 왕은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7장 말씀해 보시면 요담 왕을 소개하는데, 그가 25세 때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다스렸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는요,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어느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의 아들인 왕이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담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에 정말 존경받는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었으니까 얼마만큼 신앙의 전수를 잘 받았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의 그런 혼인 정책들, 많은 지역에서 이방 여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흔드는 역할을 했을 뿐 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사독의 딸인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나, 그가 왕이 딱 되어서 한 행동들을 평가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6절 말씀에도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담왕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성벽을 또 건축하여서 수비진을 견고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서 그 유다가 든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바른 길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오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왜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집니까? 이 당시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인데 교회 가지 않는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 모습 때문에 백성이 타락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담 왕은 왜 굳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보았거든요. 무엇을요?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나병을 얻어서 부정한 자가 되었고, 그의 말년에 통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아들에게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성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였을까요? 역대하의 정말 중요한 것, 성전과 언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출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시아 왕은 자기의 가진 것을 바라보고 교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면 요담 왕은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맨날 채찍 들고 나를 징계하는 분으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크고 놀라우신 분이지만 그분은 나에게 언제나 친근한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을 때에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죄 지었을 때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바른 행동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그렇게 바라보아서 하나님을 잘 고백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